네, 제가 온양장로교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청년들과 임원회의를 함께 했었었는데요. 그때 임원회의를 마칠 때쯤에 제가 청년들에게 아산 맛집을 추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산에 유명한 맛집들, 진짜 맛있는 것도 좀 추천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정말 쉴 새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맛집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받아줬고 또 링크도 받았습니다. 어저께 그 링크를 받은 링크들과 추천해 주었던 맛집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는데요. 거의 다 가봤더라고요. 거의 다 가봤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빼고 정말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들을 진짜 맛집이더라고요. 그 맛집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맹정원 자매에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저 당시 저에게 그 맛집을 추천해 줄 때 표정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투가 아주 재미있었는데요. 정말로 즐겁게, 그리고 본인이 이미 그 음식점에서 먹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추천해 주던 그 모습과 말투가 기억에 납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일이긴 하죠. 본인이 제가 데려가서 사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당장 먹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식당에서 소개비를 받은 것도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런데 엄청 신나게 맛집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저는 커피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카페를 다니는 것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누군가가 맛있는 카페 좀 추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그 자리에서 1시간은 저와 계셔야 될 거예요. 뭐 이 커피집, 이 카페가 왜 좋은지, 왜 맛있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정말로 저도 신나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좋은 찬양을 들으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막 추천해 주고 싶죠. 이 찬양 너무 좋았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재밌는 영상, 재밌는 릴스를 보게 되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DM으로 보내지 않고는 우리가 베길 수 없죠. 이거는 걔가 봐야 되는데, 이건 이 친구가 꼭 봐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릴스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답장을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좋은 것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좋은 것을 만나게 되면,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나누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좋은 것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의 모든 표현과 현실을 주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는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무언가를 주면 내 것이 사라지고 또 손해를 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프롬이 말하는 것은, 준다는 행위 속에는 그 안에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 자기의 관심, 자기의 생명력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행위가 바로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주게 될 때, 내가 가진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건넬 때 우리는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된다, 풍성해진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맛집을 추천해 준 그 청년이 그렇게 기쁜 얼굴로 추천해 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입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너무 쨍쨍하기 때문에 물 기르러 가고 또 그것을 뜨는 행위,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는 행위,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람들이 잘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니까 아마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자기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불편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그토록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추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었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싫었던 사람이 지금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신 것은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자기가 만난 그 좋은 것을 자기 속에만 간직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이죠. 이번 여름 수련회 또 여름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까 임원 회의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무엇을 할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많은 청년들이 또 임원들이 이번에도 국내 선교를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고 싶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고 또 받은 사랑을 내보내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은 무척이나 귀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금요일에 부여에 있는 수목교회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작은 그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는 교회에 필요한 일손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떠나기 전 이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좋은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또 구원의 기쁨을 전하러 우리가 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그 가는 길에 꼭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 보시면 12제자가 아닙니다. 70명을 보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12제자를 보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베드로, 요한도 아닌 그저 예수님에 따르고 있던 보통 사람들을 70인을 불러서 보내신 것이죠. 성경을 읽는 이들 가운데서 70이라는 숫자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는 7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족속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70이 됩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는, 세상을 새롭게 이어가시는 그 행위의 완전성을 의미하고요. 또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을 품은 파송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70인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충분한 숫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는 뜻이 70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죠. 혼자가 아니라 꼭 둘씩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힘을 보태고 기대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을 품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부여 수목교회를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 이 70명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또 보여주셨던 것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을에 본인들이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해야 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것, 그 얼마나 막중하고 귀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이 파송에는 아주 이상한 규정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전대라고 하는 것은 돈주머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낭은 그 말 그대로 짐가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발은 여벌의 신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도 어떠한 자루, 배낭도 그리고 갈아 신을 어떠한 신발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 길에서 만나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눈 마주쳐도 사람들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가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무례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고 서로를 환대하는 일이고 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을 때 그냥 인사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불러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환대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서둘러서 내가 명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아주 급하게 빠르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서둘러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완전히 빈손, 텅텅 비어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중요한 일에 떠나기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전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캐리어를 아마 펼쳐 놓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것을 아마 집어 넣으실 거예요. 옷도 한 벌이 안에 여러 벌을 넣으실 거고 또 그날 계절이 또 그날의 날씨가 어떨지 모르니까 이 코디도 챙겨보고 저 코디도 아마 챙겨보실 것입니다. 충전기는 잃어버릴까 봐 2개를 챙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플지도 모르니까 상비약도 넣어야 되고요.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도 넣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탈 때면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그 배낭 무게를 맞추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막상 여행에 가보면 그 캐리어에 담은 것에 반도 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캐리어에 가득 담은 것은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안을 가득 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잠깐 MBTI 이야기를 또 해보죠. 완전 J이신 분들 계시죠? J이신 분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엑셀표에다가 정말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물건들도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신혼여행에 떠났는데 신혼여행에 떠나서 내리는 기차역에 편의점에 물이 얼마인지까지도 조사해서 적어놓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여행 규정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J이실까요? P이실까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J이실까요? P이실까요? 네, P인 분들 환호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파송을 가만 보면 완전히 피이신 것 같아요. 극단적인 피의 여행입니다. 어쩌면 피를 강요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그러한 여행을 지금 무계획,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보내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획을 촘촘히 세워서 떠나는 여행, 거기서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마주할 뿐입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느라 골목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름다운 풍경을 놓칠 때도 많고요. 또 다음 일정에 늦을까 봐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사람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또 그 사람과 마주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에는 타인에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더 풍성한 여행, 또 진정한 여행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을 비우신 이유는 그 손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빈손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선교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라는 생각, 우리는 가졌고 그들은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 이러한 오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도 안에서는 언제나 선교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언제나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려주는 것, 이러한 일방통행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아주 이러한 선교의 이해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주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아주 소수의 종교였죠. 특별히 박해받는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 앞에 그 경기장 안에 서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런 약자와 소수자들의 종교가 기독교였던 것이죠. 그런 종교가 4세기에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쫓기던 이들이 이제는 쫓는 이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교의 모습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와 칼이 양손에 들려서 선교를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릇된 또 왜곡된 일그러진 선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스페인 제국은 이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칼과 총을 들고 정복을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신대륙에서 만나게 된 원주민들에게 요구서라는 문서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왕에게 복종해라. 거부한다면 너네는 노예가 될 것이고 또 그 책임은 다 너희에게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이들을 학살하기도 하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을 많이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교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죠. 물론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에게 선교를 가게 되면서 또 때로는 군함들과 함께 가게 되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진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늘 함께 하셨고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잘 전해질 수 있는 또 귀한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이러한 총과 칼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강압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 꼭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선교를 하지 않죠. 우리가 한쪽에 십자가를 들고 한쪽에 강한 힘을 붙잡고 어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선교에 대한 오해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칼은 없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시골교회에 가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해 주겠지 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교를 향한 그 마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높은 자리에 놓고 또 상대를 낮은 자리에 놓으려는 그 미묘한 마음들, 주는 자와 받는 자로 갈라놓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밥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얻어 먹어야 합니다. 재워주는 집에 머물러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것들을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지만 선교 활동,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그저 할 것은 그 집에 평안하여라, 평화를 빕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를 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퉁 쳐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도 물건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그저 평화를 빚는 한마디, 그리고 그들에게 받는 환대가 전부이죠. 예수님이 왜 이러한 선교 지침을 내리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빈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빈손은 그 마을 사람들이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이 됩니다. 가득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 말씀인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비는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가 그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너희가 평화를 빌어줄 때 그 평화를 받는 사람이 꼭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찾아가서 평화를 빌 때 너희들을 환대해 줄 사람이 꼭 있을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 너희의 그 복음을 받아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대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준비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겠죠. 하나님은 제자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을에서, 제자들이 찾아갈 그 마을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로 배달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지금 부여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캐리어를 싸기 전에,
우리가 선교를 결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고 계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으로 우리가 만약 가득 채워서 떠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결국 우리가 준비한 것만 보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계획한 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준비물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순서가 밀리지는 않는지, 시선이 온통 우리 짐, 우리 시간표에 가 있게 된다면 이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이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일하고 역사하고 사랑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목교회에 갑니다. 우리의 여행, 우리의 선교의 주체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여해서 일하고 계셨고, 수목교회에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하고 계신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수목교회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그 땅을 지켜오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곳의 아이들이 아마도 우리를 반겨주겠죠. 그 환대를 감사히 그리고 남김없이 넉넉하게 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교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채워지는 것은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도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수목교회에 떠나서 많은 것을 전하고 많은 사랑을 베풀고 많은 것을 내어주는 그 마음도 너무나 귀중하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랑과 많은 환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득 경험하고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바로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선교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가길 소망합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주 두둑하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 통장 잔고를 굳게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준비가 철저한 사람들은 준비를 믿게 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믿게 되죠. 그것은 아주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준비가 허술하면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이걸로 될까? 이거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 때문에 밤을 뒤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둘 다 시선은 내 손에 가 있습니다. 내 손에 얼마나 들려 있는지 이것들을 둘 다 세고 있는 것이죠. 손에 많이 들려 있으면 교만해지고 적게 들려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교만과 불안은 아주 형제지간 같아요. 그리고 아마 교만과 불안의 부모님은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비우시면서 그 손을 향한 시선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전대가 없으니까 돈을 셀 수가 없겠죠. 배낭도 없으니까 아마 준비물도 점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셀 것이 없는 사람,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시선은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빈손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비워진 자리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빈손, 우리의 빈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수련회를, 이 국내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이만하면 잘 준비했다, 우리 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즐거울 것 같다 하는 마음과
이걸로 충분할까? 성경학교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도 우리에게 있겠죠. 예수님은 오늘 그 두 마음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준비한 것을 보지 말고 너를 보내는 나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시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여에서 또 수목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그곳에 가봅시다.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시고 갈팡질팡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봅시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수목교회의 오랜 예배 속에서 마을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에서, 또 성경학교에 올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보러 가봅시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러 그곳에 한번 우리 용기 내어 떠나봅시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또 우리의 그 선교의 성과는 우리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서 그저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섬김을 전하는 그것보다 우리는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올 것이고요, 그곳에서 더 많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바라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러 갔다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오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선교를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러 갔다가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 우리의 선교가 바로 그런 선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좋은 것 많이 받아서 돌아옵시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대하면서 떠나는 우리의 귀한 선교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곳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먼저 가 계신 하나님, 저희가 길에 나서기 전에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움켜진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빈손이 부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러 가는 발걸음이 받는 법을 배우는 길이 되게 하시고 낯선 밥상 앞에서 주님의 환대와 주님의 넉넉하심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냈는가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이 떠난 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떠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채우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보다 먼저 그 땅에 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길 위에서나 밥상 앞에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국내 선교로 부름을 받는, 보내심을 받는 온양 장로교회 청년들 위해, 그리고 저희가 만나게 될 수목교회와 또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